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53면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 우리 귀에 들려올 때에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도전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순종할 바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기에 제사장 겸 선지자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귀한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잡혀가게 됐는데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도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장을 보시면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들을 일컬어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모두 5번이나 반복하여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형편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패역해서 심판당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패역함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심지어 반박하며 거스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패역하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랑은 상관없는 말이야. 패역하다는 말 자체도 별로 거부감이 생기고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흘러가게 하신 흐름이 있잖아요. 만들어 가신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거슬리게 되어지는 것이 패역하다고 볼 때 우리도 자칫 패역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패역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패역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었죠. 어쨌든 백성들이 돌이키려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3장 전반부에 나타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시죠.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복음서 보면 당신을 일으켜서 지칭해서 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자랑 이 인자랑 다릅니다. 인자란 뜻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두고 인자라고 말할 때는 메시아로서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인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로서의 인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연약하여 깨지기 쉽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될 존재로서의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을 향한 긍휼과 애정이 담겨있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애정이 담겨있는, 긍휼이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이 호칭이 무려 93회나 나오고 있어요. 동시에 에스겔을 인자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로서의 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자 에스겔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분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인자라 지칭하면서 인자 에스겔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 2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앞에 두루마리 책을 딱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 말씀 성경책을 딱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에스겔을 위해서 주신 말씀, 에스겔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담아 놓으신 거죠. 그가 그 책의 말씀에서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 안에 새기고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신의 존재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눈에 발견된 그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일진데 강렬하게 흡수하여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와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하고 자신의 믿음과 영성이 되게 하고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뜻이 이 말씀을 먹으라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먹으십시다.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도 되고 능력도 되고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말씀과 그냥 내 삶은 분리된 채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여러분의 눈에 띄게 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눈에 번쩍 띄게 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확 삼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의 것 되게 하는 그런 말씀 읽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여기 아기 키워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기가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그래요.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기들이 간혹 이렇게 말씀을 안 먹을, 아기가 밥을 안 먹으러 할 때 있죠. 그럴 때 부모는 어떡합니까?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얼레주기도 하는데 더 이상 기다리기가 안 되겠다 싶으면 좀 억지로라도 좀 먹이게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억지로 주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잘 먹고 다니십니까? 하나님 말씀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합니다. 말씀 먹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먹긴 먹는데 혹시 편식하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편식하면 막
보기 싫으시잖아요. 마음이 안쓰러우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은 잘 받아먹는데 책망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뭔가 명령하시는 말씀 부담스럽다고 안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는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 모르겠어요, 이런 분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이 좀 좋아지게 해달라고. 에스겔은 말씀을 두고 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도 단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꿀이 참 달죠. 근데 요즘 단 음식 하면 꿀보다 밤양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양갱 드셔보셨어요? 저도 지난 스승의 날 때 우리 아동부 친구 하나가 밤양갱 줘서 먹어봤는데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요즘 세간에 유행하는 노래, 여러분 아마 웃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실 텐데,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개. 발음이 참 어려운데 이 가사에 제가 가사를 이렇게 가사를 보다 보니까 이 밤양갱이라는 단어에 주 말씀을 딱 넣으면 이게 딱 잘 맞더라고요. 맞아 떨어져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주 말씀.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주 말씀이야.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이게 사실 원래 이별 노래인가 봐요.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라던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주 말씀. 우리가 달디단 주의 말씀을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만 갖고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 단 하나, 밤양개 주님 말씀 단 하나, 이런 마음 갖는 사람의 인생 잘 되게 하시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달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말씀이 먹고 싶어지고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지고, 그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나의 것들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먹이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4절에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가서 얼버무린다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뭔가 덧붙이고 뭔가를 뺀다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딴소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처럼 허황된 말, 헛된 희망의 말,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말들, 비유 맞추겠다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 먹고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이 말대로 가서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이 에스겔이 조금 꺼리끼는,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외국인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국말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에스겔이 평상시 쓰는 말, 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말, 자기 조국의 말을 가서 하라고 그러는 건데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6절에 말하잖아요. 에스겔을 언어가 다르나 말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낸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하반절 보세요. 넷째 줄입니다. 6절 넷째 줄에 내가 너를 차라리 그들 이방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이방인의 나라 니느웨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국어로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외국어로 말을 할 때 그것도 진심을 담아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 요나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만나야 될 이스라엘 족속들은 외국인들도 아니에요. 외국말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진심으로 선포하는 건데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마가 굳어 있어서, 마음이 굳어 있어서. 이마가 굳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의 외적 표현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얼굴이 굳어 있는 거잖아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고 마음이 잔뜩 굳어 있으니, 마음이 굳으니까 얼굴도 굳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만날 때 얼굴 찌푸린 사람 보면 저 사람 마음이 지금 뭔가 불편한 게 있구나, 이렇게 대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왜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이마가 굳어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 있는 걸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의 백성들의 처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인 걸까요?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게 살아왔으니 하나님이 정당한 심판을 내리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이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에스겔의 마음도 편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먹고, 그래, 이 백성들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서 이 백성들이 달라지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다가갔는데 그들의 얼굴 떡 하나님이 바라보게 되니 얼굴 잔뜩 찌푸리고 있고 화가 나 있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돌처럼 튕겨내려는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에스겔의 마음도 위축이 되어서 말할 기분이 안 나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전도 나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처음에 10대 후반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게 됐을 텐데, 그때 이제 교육자의 강의도 잘 듣고 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마음을 강하게 무장하는 말씀도 듣고 전도 방법도 듣고 말씀도 좀 암송도 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밖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제가 좀 내향적인 성격이지만 그때는 더 내향성이 더 많아가지고 다 준비는 했는데 막상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막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도 용기는 내야겠고, 그때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회장 체면이 있지.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냐면 착하게 생긴 사람,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인상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지나가다가 얼굴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머리 좀 이렇게 약간 힘 세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제가 못 본 척하고 막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때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에스겔이 저와 같은 그런 심정은 아니었겠지만, 뭐 에스겔은 또 위대한 선지자니까 몇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건 검도 안 냈겠지만, 근데 집단적으로 백성들 전체가 화가 나 있는 얼굴로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고 있을 때 에스겔의 마음도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에스겔의 마음을 단돌이 해주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비록 거부하고 거절하고 튕겨내고 심하게 반박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주눅들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얼굴 무서워하지 말라고, 에스겔의 얼굴도 단단하게 해주시겠다고, 에스겔의 마음도 단단하게 해주시겠다고. 마음이 단단해 얼굴도 단단해지죠.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가 화석 수준이면 에스겔의 이마는 금강석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석과 금강석이 서로 이마끼리 서로 맞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금강석 이마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깨지지 않게 하겠다고. 저들의 이마가 깨지는 것은 저들의 이마가 되게 하겠다고. 그들이 노려봐도 두렵지 않을 만큼 너의 얼굴을 강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숱한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거절과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해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에스겔처럼 단단한 얼굴, 강한 얼굴 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때로 두려울 때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강하게 해주신다. 저들의 얼굴보다 내 얼굴을 강하게 해주셔. 저들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강하신 하나님, 나로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시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세상과 어떤 권세보다도 강하시고 세상과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하시고 어둠의 본세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이 작아 보여요. 세상 작게 보시면서 하나님 크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도할 때도 그래요. 다른 친구들 이웃과 얘기할 때, 다른 얘기할 때는 부드러운 얼굴로 잘 들어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얘기 한번 해야지, 교회 얘기하지, 그러면 이제 안색이 싹 바뀌고 이제 얼굴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듣기 싫은 표정도 팍팍 내면서, 그런 얘기 할 거면 이제 그만 만나, 다 집에 가, 헤어져, 이런 얘기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얼굴을 더 사랑스러운 얼굴을 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찌푸린다고 내 얼굴도 찌푸릴 게 아니라 더욱 사랑스러운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야, 너 왜 얼굴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냐? 그럴 때 당연하지, 난 네가 사랑스러우니까. 난 네가 정말 예수님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너 정말 사랑해. 그런 마음으로, 그런 표정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얼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간절한 얼굴 표정 짓는 거야? 간절하지. 네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그러면 우리 얼굴에 표가 나요. 우리 마음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담아지게 되면 얼굴로도 간절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때 적대적인 표정 짓고 말로 막 공격하면 우리 마음이 좀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고개 떨구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강하게 해주신다. 내 얼굴로 저들의 얼굴을 이기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물론 막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그렇게 더 무서운 얼굴 하는 얘기는 아니죠. 사랑의 얼굴, 사랑의 얼굴이 찌푸린 얼굴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용납하는 얼굴로 상대방을 봐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받아줄 수 있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욕하고 저런 욕하고 막 교인들 막 개독교 얘기하면서 막 그래도 나는 그래도 들어줄 수 있어. 아, 네가 상처가 있었구나. 네가 아픔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다 들어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런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의 아무리 거친 얼굴이라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얼굴로 승리하는, 이번에 한번 행복플러스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그 담대하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한번 이기는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 얼굴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강하게 하는 것은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굴에 힘준다고 내 얼굴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진정한 강한 힘이에요. 10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을 때,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권세를 파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힘, 사람을 진정 살리는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말솜씨가 없는데요. 말주변이 없는데요. 논리력에서 딸려요.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백하게만 선포해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 말에 힘을 실어주셔서 그 사람이 내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라면 그 말씀 듣고 반응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굳은 얼굴, 굳은 마음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말씀의 힘과 더불어 있어야 할 또 하나의 힘은 긍휼의 힘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로잡혔단 말은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패역한 채 있으면서도 패역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패역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시키고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스럽게, 담대하게, 귀하게, 얼마나 열심히 먹을 거 사먹여가면서 들려주고 있음에도 마음을 꾹꾹 닫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 그래 그럼 취업봐라, 관둬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서 저러고 있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니까짓 게 뭔데 내가 전한 이 귀한 복음을 거절해. 예수 복음이 너를 살리는 건데, 이렇게 좀 강압적인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구나. 네가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서 복음이 안 들리고 있구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들으면 그럼 상관하지 말란 말이야. 너는 저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네 할 바를 다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저희 부모님 시골로 이사 가셔서 갈 때 이제 버스 타고 1시간에 한 대 다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어느 시골 교회에 현수막이 붙여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멋진 현수막이죠. 또 그 옆에 현수막이 또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옆에 또 있는 현수막이 우리는 전할 바를 다 정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책임입니다. 좀 화가 나더라고요.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 전하라는 말은, 그들이 비록 거칠게 나온다 할지라도, 귀를 닫는다 할지라도, 굳은 얼굴로 복음 말씀을 튕겨낸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포기하는 분 아니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세 가지 이야기 보세요. 찾아낼 때까지 찾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들려주는 자가 되라고. 내가 말하는 것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너무 눈치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배려할 필요도 있죠. 말하는 수위도 좀 낮출 필요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복음과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라면 조금씩 다가갈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상대방의 눈치 보서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가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고 그냥 맡겨드리고 우리는 담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행복 프로스데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신 23분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먹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여러분에게 단 그 말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그 말씀, 여러분을 일으켰던 그 말씀을 가지고 담백하게 여러분이 증거할 사람들의, 전도할 사람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알아듣게 할 만큼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지, 내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에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막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상대방이 얼굴 찌푸려도, 마음 닫혀있는 것이 느껴져도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강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수 복음에 대한 어떤 믿음,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믿음, 소망, 사랑은 전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면 좋겠다, 믿을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 사람이 구원 백성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윽박 지르듯이 정죄하듯이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들에게 잘 전해지게 되면 그들의 얼굴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온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성도 여러분, 나는 이번에 전도 대상자가 없으니까 이번 행복 플러스에는 나와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지만 57명의 저 사람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저분들의 얼굴과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복음을 전하실 23분의 성도님들이 얼굴과 마음이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복 플러스 데이잖아요. 그들이 6월 9일에 나와서 그들의 행복이 더해지게 해달라고, 참 행복을 만나는 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그런 기도가 쌓여야 우리 교회가 사람들 정말 환대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세가선도 대상자들이 왔을 때 그냥 행사만 치르다 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환대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를 기다렸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도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 플러스 데이가 정말 사랑의 잔치, 환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영적 구원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행복 플러스 데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